어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서론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지금 천국은 제가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죽은 후에 가는 것이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왔고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제가 부흥회를 댕기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삶에 너무나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신사숙녀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폭탄이 가득한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어떤 이 문제로 인해서 가득히 막 뭐에 매여 있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사야 61장에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도 주의 성령에 임하게 되면 두루마기 성경을 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들이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관심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에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가득 임하야만이 이것이 풀리지 백날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문은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왔고 이 천국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문제들이 풀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은 천국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루는데 첫째는 개인 나 자신이 통치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님이 힘에 의해서 내 육적인 그 주던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면 이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너를 누르고 있던 우울하게 했던 영, 가난하게 했던 영, 병마의 영, 아니면 좌절하게 했던 영, 이런 영들이 떠나고 자유케 되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너희들이 누리고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사역, 체인지 더 월드라 이 사역을 발음이 참 좋죠. 이걸 바꾸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뭐죠? 첫째는 내가 개인된 내가 세상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 돼서 내가 끌려가던 삶이 이제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임한 것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얼마나 자기를 찍으라고 많이야. 막 이거 하면서 막 근데 다 찍어놓고 보면 저 위에서 살지 우리 세상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진짜 천국 안에는 뭐가 되죠? 천국의 모형을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전 재산을 다 팔고 유무상통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막 기적과 표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 거룩한 단체를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걸 100%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온 힘을 다스리고 생명마저도 내놓는 데로 다 들어간 거예요. 왜? 천국을 100%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들어갔고 천국이 영원한 천국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떨어도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사건이 이 천국은 절대 사람의 이론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설득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파워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근데 그 사도행전의 가장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 제목을 잡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라면 실제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게 저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어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뚫어져야 한다. 오늘 시간에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사도행전 5장 30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순종은 99개를 순종을 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100%를 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내가 코드가 맞으면 아멘, 코드가 안 맞으면 노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아니고 우리 교파에서는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게 아멘인 거예요. 모든 게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육이나 지식으로 풀려면 하나도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절대 이 말씀을 볼 때 한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본질을.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앞뒤 전후 맥락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알 수가 있죠. 성경은 항상 성령님이 증언을 해줘요. 증언을 해줘요. 그 말이 맞으면. 그래서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제가 단에 누가 섰느냐가 95%를 차지해요. 제가 만약에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서봤자 아무것도 나가는 게 세상 영만 나간다 이거야. 종교 영만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 이것을 뭘 보느냐? 그래서 영성 대가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송유관이라고 해요. 송유관. 다 복창합니다. 송유관. 송유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맥히면 안 나가. 그렇게 뚫려야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잘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세차할 때 호수가 꺾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게 뭐죠? 경유 기름 부음은 들어가는데 꺾인 데가 있는 거야. 맥힌 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송유관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결과가, 죽은 결과가 기름 부음이야. 뚫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한테 순종을 하고 죽었느냐가 송유관이 그만큼 넓고 그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멸절을 한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어거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까지. 근데 대부분의 어거지로 해석을 하고 막 주석을 펴놓고 막 해석을 해. 주석을 쓴 사람들이 대개 성령을 몰라, 내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주석 책을 샀다가 남 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회개. 이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그래요. 너희는 다시는 이러한 것을 닦지 말래. 그러고 완전한 대로 나가랴. 이 세례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회개니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야.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이거야. 개인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체인지 더 월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줬지, 그거나 애우고 그거나 알고 그거나 논문을 쓰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그래요. 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제자가 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라 이거야. 논산훈련소에 제가 옛날에 갔을 때 막 자유스럽게 살던 저를 갖다가 새벽 6시면 빰빠바밤 하면 다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하고서니 막 그냥 막 이제 아침 구보를 하는 거야. 막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면 막 뛰는 거야. 막 아이고 막 죽겠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여기 하면 또 밥 먹고 나면 밥도 개갈 안 나는 거 주고 나서 막 그냥 총검술이다 막 그냥 그러고 제식 훈련을 막 시키는 거야. 제식 훈련은 사실은요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막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면 고문관이 몇 명 있어. 좌로를 하는데 우로 막 도는 거야. 그러면 또 그냥 또 기합을 받고 선착순을 받고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것이 전쟁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근데 뭘 또 그러죠? 정신을 집어주고 그 좌로 들어가 우로 들어가 앞으로가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안 오는데, 진짜가 된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이 설령 나에게 코드가 안 맞아도 아멘이로 받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99개를 하고 하나를 불순종을 하면 순종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순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저기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때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져요. 범람하는 그 요단강 강물에 막 우기가 차서 막 범람을 하는데 법궤를 미고 사제들이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주님이 홍해처럼 막 바람을 불어서 밤새 이렇게 갈라주셨으면 들어가기가 안전한데 그냥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사제들이 성경은 발로 그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은 갈라졌다고 그래요. 순종해요. 이유를 대고 저기를 한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를 테스트한 거예요. 순종을 하나. 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뒤늦게 자녀를 가지면 아마 눈으로 넣어도 아깝지 않고 걔 생명보다 내 생명을 죽는 게 100번 낫다고 할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그를 번제로 바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대들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100%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그분이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해는 주님이 깨닫게 하야 깨달아지는 거지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저 별들이 얼마나 저 무수한 이 지구보다 수천 개가 더 많은 이 별들이 저걸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얼마를 알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성경도 하나님을 가두던 못해요. 다만 한 부분에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집에서 막 놀 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 걸 늘 쳐다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모든 걸 머리털 하나까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온 말씀은 그분이 충분히 책임을 지시고 성령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을 때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알 때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천국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걸 알고 가리키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삶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내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고 이 천국을 내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천국을 맛보고 남을 이 세상을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해방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돈을 벌어야 한다, 교회가 사업을 해야 한다, 자선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 근데 그것은 육적인 해방이고 육적인 천국인 거고, 주님은 사도행전적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이 이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잃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거죠. 말씀의 순종이 가장 힘든 것이다. 저는 제자의 길이라고 봐요. 제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이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외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복음, 공관복음 모두가 하는 얘기예요. 무릇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부터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이 반드시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틀렸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까? 주님이 오래돼서 시대를 모르는 분입니까? 100% 맞아요. 좁은 길에 진짜 생명이 나오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가 되려면 이것서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느 때 할 수 있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두 번째, 그분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우리 젊은 자매들한테 몇 명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늘 마귀가 몸에서 올라나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대표적인 분이 원장님이었는데 견딜 수가 없이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또 조금 빠져나가고 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토록 옛날에 은혜 칠침이 받을 때는 막 띠글띠글 굶굴고 날전보수 하다가 병든 닭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도망간 사람은, 그거 안 받은 사람은 다 도망갔어. 그 바울의 가시기로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제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금방 뭐가 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이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원칙을 가리키니까 맛이 없는 거야. 사기로 가리키면 맛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도망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자매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는 몇 명, 제 젊은 자매들이 특히 그게 많이 있어요. 왜? 사실은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반드시 넣어야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을 봐요. 풀무불에 안 들어간 사람은 가다가 다 쓰러져요. 엉뚱한 데 다 기어댕기다가 엉뚱한 데 나가가지고 다 봐요. 결과를 보시라고, 찾아보라고. 요새는 이 코로나로 해서 조사를 다 하면 저기 하듯이 여기 떠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엇이었나 한번 가 찾아보라고요. 순종,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나머지 부분서부터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으세요. 저도 힘들 때 그렇게 잡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연합을 해서 좋은 일을 이룬다고 협력해서 선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때로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정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 속에서 나와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꿈도 그 꿈이 영몽을 걔가 계시를 받았는데 틀리게 받은 게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형제들이 팔아서 종으로 애굽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종과 나귀와 차이점이 옛날에 있었대요. 나귀는 사람 말을 못하고 종은 사람 말을 할 줄 안다고. 그 정도로 인격이 없음에 그렇게 짐승처럼 쓰임을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이 땅의 가장 대표적인 줄기가. 근데 그에게는 늘 오히려 그가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래.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됐다고 해. 그래서 보디발도 인정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순환을 당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나오죠.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느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지금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이거야. 요셉은 그걸 따져요. 저 역시도 딴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옳다면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건 제가 가들 안 해요. 세상이 다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요. 네가 이 세상과 친구라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반대되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의 천국, 저 나라의 천국에 누가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네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을 받으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핍박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 핍박이 반드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안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요. 물론 제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걸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갖고 올라오지만 거의 때로는 80% 때로는 90%가 원고와 관계없이 성령님이 주는 대로 막 흘러가요. 제가 왜?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종이에요. 종은 뭐지요? 종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로망 칼라를 많이 입었죠. 이 사제들이 입는 로망 이게 뭐냐면 종 목살이라고 하나? 주님의 목살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주님께서 이 지금 얘기한 이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한없이 무거워요. 저는 어떤데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라고 하는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온전한 분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고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이노라. 왜? 순종하려고.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 뜻과 다른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육을 즐겁게 하지 않고 반드시 육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로마서 8장 5절 7절 너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죽으리라.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 육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저기라도 육이 주는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야 산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공존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존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소유기가 육체가 주는 소유기 서로 대적하느니라. 대적하느니라.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100% 그분이 책임을 지고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지금 국민의 30% 40%가 아니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다 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진짜인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만 진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한 알이 밀알이 되라. 너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데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네 안에 예수님이 살고 네가 죽어야 주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요 가슴을 때리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한번 해보셔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전부 다 저기 하는 게 내 육이 안 죽어서요. 순종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많은 저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항상 서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몇 프로짜리인가? 몇 프로짜리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을 받고 기복적으로 막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근데 성경이 아무리 저도 찾아봐도 주님은 그렇게 저기 하들 안 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대요. 자격이. 입문도 못한대. 두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직분에 대한 그걸 놓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네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소금이 맡을 이름은 무엇하리요?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거기다 자기 직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전도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밟고 가게 하겠다.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하나님이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너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뭔지 아냐?
영적 예배가 산 제물이 네가 되는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삶이 죽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육적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죽이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네가 그토록 네 삶의 육이 원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을 세워요. 아니에요.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부해야 해요.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에 내가 엉터리인가를 자꾸 쳐다보면서 한없이 도전하고 한없이 결심하고 금식도 하고 한없이 깨트리고 한없이 나를 죽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었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그하고 무서우니까 보험을 들듯이 하나의 한 구자를 들어오는 거다.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나타나서 사도행전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기준을 지금 바꿔야 하는 거야. 기준이 서모세도 아니다 이거죠. 기준이 사도들이다 이거죠. 기준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취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저는 이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뛰어도 지금 이것을, 이 세상을 못 바꾸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서 제가 찾는 건 동지를 찾아요.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을. 동지를 찾아요, 제가. 왜? 이게 미션이니까. 나 하나 지금 죄를 안 짓고 지금 교회 몇 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세상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요.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수없이 하나님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을 다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누가? 천국은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좌우하고, 사역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 이거죠. 함께 나가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수없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능력을 받는데 기도원이 다 문 닫아간다 이거죠. 저는 의로운 사람이, 이제 뜻있는 사람이 다시 뭉쳐져야 하고 다시 새롭게 이게 재편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 군대가 300인이 기도원 용사가 모여져야 돼요. 그를 갖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갖고 바꾸들 안 해요. 기도원에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전쟁할 사람을 모이라고 할 때. 근데 거기서 주님은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고. 그때 거의 2만 명 이상이 다 가고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라 질러 가셔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아직도 작용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만 되고 12명이면 되고 70이면 되고 12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만 데리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군대로 말하면 지금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PT 체조, 선착순을 막 시키면서 입에서 막 그냥 쓴내가 나고 목 말라서 죽을 정도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러고 그들을 끌고 적진에 물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고 가서 막 물탕을 치며 막 들어가서 막 머리다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딱 꿇고 적지를 살피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손으로 쳐다보면 물을 먹으면 적지를 핥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들만. 저도 그들만 뽑으려고 해요. 300인의 용사. 300인의 용사. 방송을 보시면서도 지금 감동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모범 답안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예언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모범 답안이야. 모범 답안. 그래서 나가 어디에 내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야.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나, 좁고 협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나, 생명이 나오는가, 열매가 나오는가, 또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게 당신의 한없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좀 받아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